네. 네, 룻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서로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살펴보고 챙겨주고 아무리 생각해도 룻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중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봅니다. 나오미, 또 보아스, 또 룻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제목 살펴보고 챙겨주고라고 하는 제목을 하게 됐냐면,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룻기의 그 주인공들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인물보다 저는 그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인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저는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성품, 또 아름다운 신앙 이런 것들요. 룻기 1장하고요 룻기 4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룻기 1장에서는요 정말 처절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부터 보면은요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었죠. 정말 불행한. 거기다 룻도 뭐 마찬가지죠.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또 자기 남편 죽었죠. 그런데 사장에서는 어때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룻기에 대한 이 내용, 1장과 4장의 아주 비교가 아주 극한의 비교가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요. 우리가 4장 한번 그 뒷부분을 좀 한번 같이 중간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판으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보세요. 1장에서는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했는데 이 4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이야기가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아주 1장에 있었던 그 초라한 그 나오미와 룻의 모습. 그런데 4장에서 시모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대반전의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주변인들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룻의 신분 변화를 가능하게 된 것, 나오미의 신분이 변하게 된 것,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러한 이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 룻에 나타난 베들레헴 사람들. 첫 번째는요,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왔습니다.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자기 동네에 베들레헴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의 그 의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내 이름 기쁨인데 보시다시피 나는 기쁘지 않거든. 나도 기쁘지 않고 당신들이 보는 나도 기쁘지 않지. 이제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줘. 가요 제목 같아요. 괴로운 여인. 네. 그런데 룻기를 아무리 눈 씻고 뒤집어 찾아봐도 마을 이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나 마라라고 이제 불러줘 했는데 마라라고 부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오미는 누구예요? 기쁨의 여인이에요. 괴로움의 여인이 아니라. 또요.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같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보아스와 아주 다정다감하면서 깊은 그러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막 이렇게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 저기 있는 밭에 가서 이 나달 좀 주워와. 우리 그거 주워다가 밥 해 먹자.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막 줍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룻이 보아스를 보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룻, 너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거 그거 내가 다 들었어. 너가 그렇게 아주 시어머니를 잘 모신 효부라며 들었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때요? 막 남편 죽어, 뭐 시아버지 죽어 그러면 모든 이거 손가락질은 어디로 가요? 부인 아니면 또 뭐 여자들한테 다 가잖아요. 뭐 기센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망해버린다. 뭐 이런 게 보통 이런 사회 아니에요 옛날? 그런데 시아버지 죽어, 자기 남편 죽어, 뭐 이랬는데 마을에 와가지고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야,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너가 시어머니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알게 되었다.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행실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좋은 말 많이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 잡을 거 많아요. 왜 없어요? 험 잡으려면요 끝도 없어요. 하지만 그 흠 잡는 이야기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내 인격의 도야, 내 인격에도 성숙한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룻이 보스, 아까 드렸는데 그 보리 추수하는 데에 이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나달을 주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추수법이 나와 있는데 그 추수하다가 나달 떨어졌으면 그거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탱에 있는 거는 좀 남겨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한 묶음을 남겨두는 것, 이거는 추수하는 사람의 권리예요. 그리고 나달, 한 알이라도 나달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추수를 해야지 하는 것도 추수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일부러 막 나달을 떨어뜨리면서 추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조심스럽게 하나도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추수해, 이런 말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추수를 어떻게 하는 것, 이건 누구 몫이에요? 추수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나달을 많이 떨어뜨리건 적게 트리건 뭐 남겨두건 안 남겨두건. 그런데 여러분 일꾼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룻이 얄미웠겠어요. 자기네들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데 와가지고 뒷쫓아다니면서 나달만 곧 떨어진 거 나달 주스를 고 있으면은 그 진상이죠. 그건. 그런데 추수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 주워가게 허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나눔이요. 제가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두세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눔, 나눔. 생각해 보세요. 글자 한 획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눔, 나눔. 그런데요,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나누잖아요. 내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는 나 혼자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누지 않으면 나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수원역 밤에 나갔어요. 이제 이 주먹밥을 바비큐 싸가지고 그냥 주먹 그 밥에다가 양념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팸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막 버무려가지고 스팸 넓적한 거를 밥 위에다 놓고 김으로 싹 돌려가지고 하와이 무술이라고 하는 거를 싸가지고 갔거든요.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간식하고 뭐 이제 그 라면이니 뭐 이런 거 잔뜩 싸갖고 가서 밤에 정말로 노숙하시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한 60명에게 나눠드렸거든요.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 보러 갔어요. 한 25명이 친구가 없어요. 그 추운 데서 AK 백화점에서 버린 그 박스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 덮고 있는 거예요. 25명이. 물어봤어요. 침낭 필요합니까? 필요하대요. 야곱의 문에 오시는 한 가정이 자기네가 침낭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급 침낭을 마련해 주셨어요. 25개를. 영하 20도에도 견딜 수 있는 침낭, 아주 좋은 거. 목요일 날 그걸 들고 나갔어요. 25명 오늘 따뜻하게 자겠구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눠주는데 제일 첫 번째 짐 빼가지고 처음 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솜으로 된 얇은 침낭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종이 그 백에 안에 보니까 뭐 그냥 너저분한 거 있더라고요. 침낭 필요해요? 침낭 있어요. 그거보다 우리께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는 솜인데 이거 영하 20도에도 견딜 수 있어요.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이거 좋은 거 줄게요.
그랬더니 이 여자 자매가 하는 말이 그냥 이거 갖고 있을게. 왜냐하면 이거 어떤 사람이 어떤 노숙인이 자기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어서 그걸 빌려줬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 침낭을 갖고 빨리 가서 이 침낭 돌려줘야 한대요. 그 사람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들 받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는 됐어요. 저 지금 덮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로 덮고 있면 돼요. 다른 분 갖다 드리세요. 그거 드리는데요. 손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저 죽겠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나무 젓가락 하나라도 지금 더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일단 받아놓겠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으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네. 그리고 비교해 보겠죠. 내가 덮고 있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준 거하고 어떤 게 더 좋나. 그리고 비교해서 좋은 거 같겠죠? 아니면 일단은 받아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뭐 새 거 드리면은 자꾸 뭘 팔아서 뭐 하세요. 담배도 바꿔 피우고 뭐 술도 바꿔 하고 돈도 받고 막 이래요. 일단 받겠죠. 좋다, 좋은 건데. 그런데 아니라 다른 사람 주라. 또 어떤 사람은 드리라 그랬더니 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담배 피러 나가는데 저 사람이 없는데 좀 불러 갖고 올게요. 그러더니 막 추운데 뛰어나가지고 담배 피러 간 사람 데리고 와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숙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볼 때 자꾸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안에도 우리랑 똑같은 일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 추위에 또 자기는 됐다고 만족해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받아가지고 남의 거 훔쳐가기도 하고 뭐 때려서 뺏기도 하고 별별 다 우리랑 똑같은 사회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 노숙의 어려움을 견뎌내고자 같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미국의 아동작가인 마리아 슈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티미는 왜 저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케이트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자기 동네에 옆에 이사온 그 티미라고 하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이 티미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겠죠. 근데 얘는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혼자 늘 노는 거예요. 공 갖고 노는데 이상해. 케이트가 볼 때 자기하고 노는 모습이 달라요. 왜? 티미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케이트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엄마, 티미는 왜 저래?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해줘요. 티미는 이러이렇게 해서 조금 몸이 불편해. 하지만 너랑 똑같아. 너는 금방 배울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쟤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너도 수학, 산수 문제 처음 볼 때 어렵고 잘 못하지? 느리지? 똑같은 거야. 익숙해지면 잘 풀잖아. 티미도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이 케이트가 티미한테 가서 함께 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아주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된 팀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된 이야기 중에는 이 설리번이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불편하고.
그런데 어릴 때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이 세 마디 한 거예요. 나랑 같이 놀래? 이거예요. 나랑 같이 놀래? 이 세 마디에 팀 설리반이 나하고 같이 놀아준다고?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이 팀 설리반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랑 같이 놀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구나. 나 혼자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티미와 같은 아이가 있고요. 팀 설리반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 노숙인 중에 그 여자 친구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담배 피는 사람 그 추운데 데리러 뛰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특히 우리는 지금 낙도를 위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낙도 우리 자꾸 가보셔야 돼요. 그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거기 가는 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십만 원 되는데 그걸 보내지.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갔다 보고 오는 게 더 중요해요. 낙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팀이에요. 낙도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팀 설리반 같은 곳이에요. 낙도는요, 수원역 노숙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도를 향해서 나랑 같이 놀래? 라고 하는 이 말을 던지지 않는다면 낙도는요, 추위에 죽어가는 노숙인처럼 한국의 낙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몇몇의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이런 것만 몇 개 살아남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심장 하나 갖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간 하나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위 하나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 중요한 장기도 있지만 실핏줄이 중요하잖아요. 실핏줄이 건강해야 돼요. 그 작은 교회들이 보잘것없는 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형 교회, 훌륭한 교회, 큰 교회, 이거랑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일 거예요. 룻이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 급상승이 돼요. 뭐요? 외국에서 온 이방인 과부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베들레헴 공동체의 최고의 유력자인 보아스에 의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해요. 최고의 유력자 부자하고. 여러분, 물론 유대교에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결혼을 이어가야 하는, 형제가 있던 혹은 그것이 안 되면 그 집안의 가문의 유력한 자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갑자기 이방 여인 과부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의 최고의 부자와 결혼을 한다. 감정적으로 어떨까요? 닭 쫓던 게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물론 율법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냥 괜히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축하했습니다. 격려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7 아들보다 저 과부 며느리 하나가 더 낫다. 이런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결혼을 축하하고 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 그런데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는 있을 때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꾸 흘려내려 보내줘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떠냐, 교인이 어떠냐,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흘려내려 보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지 그냥 숫자 놀이에 빠져 있으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가 큰에도 불구하고 자꾸 커지려고 하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 자꾸 하면서 경쟁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1장에서 굉장히 험한 인생에 내던져진 나오미와 룻, 4장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왜요? 베들레헴 사람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오미와 룻을 수용해 줬어요. 사랑의 공동체요. 좋은 면을 많이 보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나누어 줬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도 가뭄으로 시달려서 오죽하면은 이 나오미 가정이 도망을 갔겠어요. 그러면 왔을 때 베들레헴이 그 가뭄을 금방 극복해가지고 다시 막 융성하게 막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다 어려워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여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을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잣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얼마나 신앙을 효과 있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그 신앙 공동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원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옳게 행할까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롭게 행할까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까예요. 얼마나 right하냐, 얼마나 good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feeling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딱 피팅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어빌러티가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어베일러빌러티 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응답, 얼마나 하나님께 적합하게 우리가 그 지금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이웃을 향해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도선교 원래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우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 20여 개 교회지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들을 일단 맡겨주신 이 교회부터 잘 섬기도록 합시다. 너무 상투적으로 말고 습관적으로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마치 티미와 설리반 같은 한국의 낙도 교회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나랑 같이 놀래? 나랑 같이 놀래?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놀아주는 그런 선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들레헴 공동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응답한 하나님에게 피팅되어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피팅되어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과 얼마나 함께하느냐에 늘 고민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